그도 그럴 것이요. 사도행전 자체가 초대교회에 대한 역사를 나타내는 말씀이기 때문에 처음 일어났던 일들이 실제로 맞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 나누었던 사도행전 보면서 생각나는 것 좀 어떤 게 있으실까요? 기독교 최초의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방인 최초의 교회, 이방인들이 모인 최초의 교회는 수리아 지역에 있었던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리고 최초의 순교자는 누구일까요? 스데반 집사입니다. 사도들 중에서 최초의 순교자는 누구일까요? 지난주에 말씀 나누었던 것처럼 요한의 형제인 야고보 사도입니다. 이방인들 중에서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던 사람 누구일까요? 로마의 백부장인 고넬료라는 사람입니다. 이처럼 사도행전에는 기독교 역사에서 처음으로 최초로 일어났던 일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13장에서도 최초로 일어난 사건들이 있는데 좀 함께 여러분들하고 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초의 이방인 교회인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와 사울의 사역을 통해서 아주 건강하게 성장해 나갑니다. 그리고 이 안디옥 교회는 기독교 역사상 처음으로요 선교사를 파송하는 일을 행하게 됩니다. 한번 2절 말씀 보십시오. 2절에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 여러분, 성령님이 지시했다고 하는데 성령님이 안디옥 교회에 지시하신 내용은 무엇인가요? 내가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여러분, 성령님이 시키는 일은 어떤 일일까요? 어떤 노역이나 어떤 다른 일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시키실 일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는 일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울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 성령님의 이 말씀에 순종해서 본인들에게 있는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지로 파송하게 됩니다. 그 본문에 나오는 바나바와 사울은 기독교 역사에서 최초로 파송받은 선교사들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나바와 사울이 처음 간 선교지는 어디였을까요? 동서남북 사방 갈 곳이 굉장히 많았을 텐데 아직까지도 예수님의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지천에 널려 있을 텐데 그 넓은 지역들 중에서 가장 먼저 간 곳은 어디일까? 4절 한번 지도와 같이 말씀을 보십시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어디로 갔다고요? 구브로 섬으로 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바나바와 사울이 첫 번째 선교지로 택해서 간 곳은 지중해에 있는 구브로 섬입니다. 지금의 사이프러스 섬을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좀 이런 생각이 먼저 좀 떠올랐습니다. 많은 가야 될 지역들이 있었을 텐데 왜 처음으로 구브로 섬을 택했을까? 좀 몇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개연성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나바의 고향은 어디인가요? 구브로입니다. 이 바나바는 구브로 섬 출신의 사람이니까는 아마도 손이 이렇게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요. 예수님의 귀한 복음을 고향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전하고 싶지 않았을까.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 기본적으로 구브로 사람들에게 복음의 빚진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기억하는 것처럼 스데반 집사가 죽은 후에 많은 성도들이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각지에 흩어져 살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처음에는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중간에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가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생겨나는 일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안디옥 교회는 본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구브로 사람들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이런 복음의 빚진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첫 번째 선교지를 택할 때 이 구브로를 택하지 않았을까 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구브로 섬에는요, 그 당시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 회당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가서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려고 했기 때문에 회당이 많은 이 구브로 섬도 하나의 이유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간 이처럼요, 선교는 마치 사람이 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사람이 계획하고 사람이 행합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선교의 모든 과정을요, 실제로 디자인하고 실제로 인도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보십시오. 2절에 보면은요,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세우게 된 시작은 무엇인지를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안디옥 교회가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운다. 성령이 이르시되 성령의 말씀으로부터 선교가 시작이 됩니다. 구브로로 간 거는 어떻습니까? 4절에 보니까는 두 사람이 누구의 보내심을 받았다고요?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구브로로 갔다고. 선교의 모든 과정, 인간적으로 볼 때는 사람이 머리 맞대고 앉아서 계획하고 집행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은 그들 이면에, 그들 배후에 보이지 아니하는 성령님의 손길이 혹은 그들 마음 가운데 있는 성령님의 음성을 통해서 선교가 시작되고 진행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선교에만 인도하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개인의 삶, 개인의 인생 가운데에서도 성령님이 인도하시고 성령님이 이끌어 주시는 삶을 허락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내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주의 성령님이 계시는데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예정해 놓으셨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길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령님의 작은 음성, 내면에서 들리는 세미한 음성에 관심을 갖고 어떤 결정의 순간, 어떤 선택의 순간에 내 지력, 내 경험 이런 것들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기도함으로 자문구하고 나아갈 때 성령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길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확고하게 있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바나바와 사울이 1차 전도 여행을 갈 때 두 사람만 간 것이 아니고요. 또 한 명의 수행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한번 보십시오.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다. 바나바와 사울이 선교 여행을 갔을 때 함께 했던 사람 누구라고 이야기하나요? 요한입니다. 여러분, 이 요한은 다른 이름으로는 나중에 마가복음을 기록하는 마가 요한입니다. 마가는 헬라식 이름이고요. 요한은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가 요한은 헬라파의 유대인으로 바이링거, 헬라어고 히브리 말을 다 자유롭게 사용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지금 이 세 명의 사람, 바나바도 그렇고요, 바울도 그렇고 다 헬라파 유대인으로 헬라 말과 히브리 말을 다 능통하게 사용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 명의 사람들이 이방 지역에 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언어적으로는 헬라 말로 그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아주 환상적인 그런 조합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나바와 사울은요, 구브로 섬에 가서 처음으로 첫 번째 회심자를 얻게 되는데 그는 그 구브로 섬의 총독인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서기오 바울은 지혜로운 사람으로 바나바와 사울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총독이 이 둘을 불러서 따로 하나님의 말씀을 관심 있게 들으려고 하는데 그 총독 곁에 누가 있었는가 하면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이자 마술사인 바 예수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이 바 예수가 하는 역할은 그런 거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고대 시대에는 왕이 있으면은 왕을 보필하는 사람들 중에 그래도 가장 많은 세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뭐 점치는 사람이라든지요, 술사라든지 마술사 이런 사람들입니다. 아마 이 당시 총독인 서기오 바울에게도 본인이 어떤 결정을 할 때, 어떤 그 조짐이 있었을 때 그거에 대한 해석을 필요로 했기 때문에 마술사인 바예수가 나름의 조언을 해주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바예수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대적해가지고 총독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굉장히 애를 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이 있는 겁니다. 뭐 눈에 보이는 칼, 눈에 보이는 창, 뭐 이런 걸로 서로 이렇게 치고받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요,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 복음 자체가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영적인,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이 치열하게 일어납니다. 그때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사울이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바 예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고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는 자라고 하면서 내가 잠시 동안, 일정 기간 동안 앞을 보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씀이 정말 끝나자마자요, 이 바 예수가 눈이 어두워져서 본인의 나아갈 길을 이렇게 인도해 줄 사람을 찾게 되었다라고 소개합니다. 총독 서기오 바울이 이 모습을 보고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받게 됩니다. 그리고 바나바와 사울이 말씀해주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는 놀랍게 여겼다라고 오늘 본문이 소개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는요, 이런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복음을 받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 복음을 대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이 복음이 선포되는 곳마다 복음을 대적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다양하게 여러 방법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고난받고 박해받고 심지어는 하나밖에 없는 생명도 잃어버리는 그런 많은 가슴 아픈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다른 나라도 아니고요.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나가서 예수님을 믿으라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막 일어나서 대적하고 그러나요? 피켓 들고 막 복음 전하지 말라고 그러나요?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 찾아가서 믿지 말라고 협박하고 위협하고 이런 일이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나 예수님을 믿기에 좋은 나라, 좋은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우리들 주변에요, 복음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대적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요, 무관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이지 않는 거지만 오늘날 사단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갖게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것, 내가 지금 발을 딛고 사는 이 세상에 대한 것들만 보게 해서 영적인 일들, 신앙적인 거, 하나님 나라 이런 거에 대해서요 별로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연예인들이요 가장 무서워하는 게 있다고 그러죠. 또 이렇게 인터넷이 발달되어 있으니까는 연예인들에 대한 많은 기사들이 이제 인터넷상에 뜨게 되는데, 연예인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악플보다도 무플이라고 하더라고요. 무플, 본인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이나 언급도 없는 거. 악플이라도 있다라는 거는 본인에 대해서 그래도 최소한의 관심을, 이름 석자라도 기억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건데, 나에 대해서 아무런 리플이 없는 거. 무플은 연예인들에게는 죽음과도 같은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요,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관심이 없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지만, 오래 살지 않아서, 이곳에서 그렇게 오래 산 게 아니지만, 그래도 좀 지내면서 느껴지는 거예요. 이 추라이3 내에 한인들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있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분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매년마다 그분들을 이렇게 부활주의에 이제 초청하고 이렇게 하는데도 참 어떤 때는 아마 여러분들이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으실지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때로는 권면하고 때로는 함께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도 꼼짝하지 않는,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은 실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성도 여러분, 복음의 말씀은요 전해져야 합니다. 아무리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내 죽음 이후에 어떤 세계가 펼쳐질 거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요동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이요 복음을 계속해서 전해야 됩니다. 부활주일에도, 또 가을에 있는 추수감사주일, 하여튼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아니 기회를 만들어서 계속해서 그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초청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나누게 될 때, 어느 때에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어느 때에 하나님의 강권하시는 손길이 그들 가운데 임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 세대에 만연한 무관심을 뚫고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지속적으로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바나바와 사울이 구브로에서의 사역을 잘 마치고 다음 도시로 가는데 아주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13절 말씀 한번 지도랑 같이 한번 보십시오. 구브로에서 어느 방향으로 옮겨가는지 한번 보십시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여러분이 보시는 지도에 나오는 것처럼 바나바와 사울은 구브로에서 사역을 마치고 버가로 갑니다. 그리고 버가에서 좀 더 내륙으로 올라가 비시디아에 있는 안디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안디옥이라는 이름은 몇 군데가 있다고 하는데 좀 구분하기 위해서 어느 지역에 있는 안디옥인가를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이방인 최초의 교회가 있었던 안디옥 교회는 여기 비시디아 안디옥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볼 때 오른쪽에 있는 수리아 지역에 있는 안디옥 지역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바나바 일행이요 구브로 섬을 떠나서 버가에 이르렀을 때 누가 선교팀을 이탈했다고 하나요? 요한이, 마가 요한이. 마가 요한이요 이 선교팀에서 무단 이탈하게 됩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는 다다음 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하여튼간 좋은 일은 아닙니다. 지금 3명의 사람이 몸과 마음을 하나로 딱 뭉쳐서 딱 맞춰가지고 열심으로 선교를 하고 있는 과정에 그냥 한 명이 무단 이탈을 하게 됩니다. 불이 지금 선교의 불이 지금 잘 타오르고 있는데 그만 요한이 찬물을 확 끼얹어 버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좋지 않은 일이죠. 그리고 여러분 또 하나의 좀 흥미로운 부분이 있는데 한번 13절 처음을 좀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선교팀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나요?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바울의 이름이 처음으로 전면에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전까지는 이 선교팀을 이야기할 때 항상 바나바의 이름이 먼저 나오면서 바나바와 사울 이렇게 바나바의 이름이 먼저 나오면서 이 선교팀의 리더는 바나바였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실제로가 바나바가 선교팀의 리더였습니다. 근데 지금 구브로 섬에서의 사역을 마치고 난 다음에는 이 선교팀의 리더십의 변화가 생겼는데 바울이 전면에 등장합니다. 이름도 사울이라고 안 하고요. 바울이라고 명명해서 이후에는 계속해서 바울의 이름이 먼저 등장을 합니다. 바울은 여러분 헬라식 이름이고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바울이 본격적으로 이방인들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주도적으로 이 선교팀을 이끌어가는 사람이 되었음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여튼간 바울과 바나바가 버가에서 힘을 내어서 마가가 비록 떠나긴 했지만 힘을 내어서 올라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요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기회를 엿봅니다. 아니나 다를까요? 회당에 가서 앉아 있으니까는 회당장들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와서 물어봅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인데 교회에서도 이렇게 처음 오신 분들 소개하지 않습니까? 보니까 처음 오신 분들인데 혹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셔서 우리 형제들에게 주실 말씀이 있느냐라고 회당장들이 물어봅니다. 그때 바울이요 기다렸다라는 듯이 일어나 나와서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회당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한편의 아름다운 설교로 쫙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 설교의 내용이 13장에 나와 있는데 그거는 나누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설교니까는요 집에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바울이 그 회당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이렇게 전하게 되자 적지 않은 유대인들 그리고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선교 여행을 갈 때마다 새로운 지역에 갈 때마다 항상 어디를 복음의 전진기지로 삼았는가 하면은 회당을 전진기지로 삼았습니다. 어떤 새로운 지역에 모르잖아요. 그 지역이 어떤 지역이고 인원이 어떻게 모르잖아요. 가장 먼저 바울이 도착하면은 회당이 있는 곳을 찾아갑니다. 왜 바울이 회당을 복음의 전진기지로 삼았을까요? 몇 가지 이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지역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일단 회당에 가면은 있는 유대인들로부터 그 지역에 대한 인포메이션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본인이 생활에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은 회당을 통해서도 공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교회도 비슷한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좀 외진 곳이라 할지라도 교회가 있고 누군가가 이 지역에 처음 왔으면은 교회를 먼저 좀 찾을 확률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면은 한인들이 있고 또 이 지역에 대한 정보도 공유받을 수 있고 또 생활에 어떤 필요한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은 기존에 살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도움도 받을 수 있습니다. 회당이 바로 그런 기본적인 역할을 각 지역에서 합니다. 바울이 이것 때문에 회당을 전진기지로 삼았을까요? 아니요. 이런 거는요, 세컨드리, 부수적인 겁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회당을, 복음을 전하는 가장 적합한 장소로 택한 거는요, 이 회당에 가면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동시에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회당에는 기본적으로 유대인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근데 헬라 지역, 이방 지역에 있는 회당들에는 유대인들 뿐만이 아니라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이방인들 가운데 유대교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그 회당에 나와서요, 같이 유대인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근데 역사 기록에 제가 보니까는 자리는 죄송하지만 좀 구분이 됩니다. 전면에는요, 앞좌석에는 유대인들이 먼저 자리를 선정합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은 뒤에 이렇게 앉아가지고요, 멀찌감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누구보다도 회당의 이러한 성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어느 지역을 가든 가장 먼저 회당에 가면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동시에 전할 수 있습니다. 오늘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 보십시오. 43절에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이방 사람들, 유대교에 입교했다는 개종한 걸 말합니다. 이방인으로서 개종한 경건한 이방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이처럼 바울과 바나바가 회당에 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적지 않은 유대인들 또 많은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었음을 말씀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 회당은요, 복음을 전하는 전진 기지였습니다. 오늘날에는요, 그 역할을 제가 볼 때는 교회가 행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교회가 있는 가장 근본적인,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일까요? 교회가 하는 여러 사업들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교회를 통해서요, 복음이 전해지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고 불의에 대해서 바른 소리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돕는 거 다 중요하고 해야 될 일들 중에 하나지만 하나님이 지구상에 교회를 이렇게 세우신 가장 그 근본적인 목적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함. 소망교회가 추라이스리 내에 이렇게 있는 거는요, 이 지역에 있는 한인들에게 많지는 않더라도 계신 한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저는 저희 교회가 뭐 사람이 많고 적고 규모가 크고 작고를 떠나서 이 교회의 가장 본질적인 일에 충실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이 건물이 막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예수 믿으라고 이야기하나요? 건물이 막 이렇게 한 주는 베이스리 가고 한 번은 미들랜드 통째로 막 옮겨져서 건물이 사람들에게 예수님 믿으라고 하나요? 아니요. 그럼 교회를 통해서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성경에서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신 성전, 교회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워킹 처치, 걸어다니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교회인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 여러분들의 가정에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나는 그 본질적인 일에 충실하고 있다. 내가 살아가는 거 잘 먹고, 잘 살고, 잘 유지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 나를 향해 교회라고 명명해주고 있는데, 교회의 본질적인 사역,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고 있는, 나를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을 믿게 된 사람이 있었는가? 내가 본질에 충실하고 있는지 한번 진지하게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예, 한번 여러분 눈을 잠시 감아 보십시오. 오늘 나누었던 말씀 생각하면서 잠시 한번 좀 기도하도록